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파리 올림픽이 개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문제가 몇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금 심각하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개막식에 사용한 이미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연 감독은 올림푸스 산에서 그리스의 신들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다. 자, 올림푸스 산에서 그리스의 신들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트럼프까지 나서가지고 망신스러운 일이다 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밑에 그림은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 6월절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그걸 그대로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냥 패러디를 한 것이 아니라, 여자 가운데 예수님처럼 앉아있는 여자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여장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지금 드러내고자 하느냐 하면은, 어떤 젠더 문제나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합리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걸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프랑스 가톨릭계가 성명서를 내고 기독교 성화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반기독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 해가지고 난립니다만은, 이건 사실은 프랑스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장면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예술의 한계를 넘어서 기독교를 정오하는 사탄적인 요소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이 올림픽을 통해서 다양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다면은,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24억 기독교 인구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가 활발한 것, 활발하다는 표현이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동성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텔아비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거든.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복음이 이제는 변질이 되어져가지고 유럽의 기독교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에서 가장 반기독교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문화적인 모습, 어떤 무슨 사람들의 보기에 인권이다, 무슨 이런 가면과 이상한 그런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정신세계의 흐름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신화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신화의 시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 이후로 세상의 정신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도했던 것이 로고스의 시대다. 로고스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다.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의 시대인데 이것도 역시나 점점 변질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억압하고 착취하고 타락했던 것이 중세 시대라는 것이죠. 중세 시대가 끝나갈 때쯤 돼 가지고 이제 휴머니즘, 문해부흥이라는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해서 생겨나는 어떤 정신 문화의 사조가 르네상스고 인문주의고 문해부흥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연과학의 이성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근대화,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근대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신에게서 완전히 우리는 떨어졌다.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근대화 시대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은 얼마든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그 이성이 정말 아름답게 꼽혀야 되는데 세계 1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세계 2차 대전을 또 일으켰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도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은 후기 근대 사회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란 말이 후기란 뜻이고 모더니즘이 근대 사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근대 사회에 지금 후기에 와 있는데 이제는 이성보다는 감성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감성이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주의화되고 또 어떤 탈구조주의 그런 거 들어봤죠. 어떤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스트 모던적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신 세계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런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던적 현상이 나타날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파악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 나오는 그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은 헌금할 때 우리 어른들은 벌써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 준비할 거라고 헌금을 새 돈으로 준비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옷도 벌써 토요일 날 교회 갈 준비를 딱 이렇게 합니다. 몸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흐려졌어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반바지 입고 이렇게 와요. 스리퍼 끌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왔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나는 그냥 이게 편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참 설득하기가 힘든 지금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강대상. 물론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곳이 강대상이고 강대상 자체가 무슨 특별히 거룩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강대상 위에서 애들이 장난을 친다든지 떠든다든지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그곳을 좀 더 구별된 그런 장소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서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어요. 강대상에서 뭐 어떤 다른 퍼포먼스도 하고 다 뭐 이런저런 것들 하는데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이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주신 날들이고 그 모든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일이라는 날 이 하루를 특별히 더 구별해서 이 날만큼은 내가 세상의 다른 일들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날을 사용하겠다라고 구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점점 허물어졌어요. 주일 날이든 평일 날이든 구별도 없고 주일날 주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러고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뭘 하지 마라, 뭘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도 왜 하는가, 하지 않아도 왜 하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편리한 위주로 내 위주로 모든 것이 가고 있다. 자, 이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점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이 말은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성지 순례는 아니지만은 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가는 그 길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문명, 동양과 유럽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밑에 보면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써져 있죠. 저쪽에. 그러니까 에그나티아 가도 이런 뜻이에요. 빨간 거 있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저쪽에 비잔티움이라고 써져 있죠. 비잔티움에서 끝까지 쭉 따라가면은 발톱 여자들 그 빼딱구도 뒷발톱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가 이태리잖아요. 예,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이에요. 유럽에서 내려와도 요 길을 따라서 비잔티움의 반대편으로 딱 건너가면 이제 아시아예요. 아시겠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이태리 유럽으로 건너가는 요 길이 에그나티아라는 로마가 고대에 닦아놓은 길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빌립보가 보이죠. 빌립보 딱 가운데 한가운데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자 보면은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이 길이 서양에서는 동양으로 가는 길이고 동양에서는 서양으로 가는
그런 유명한 이제 길이다. 그 다음에 또 아피아 가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피아 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로마의 이제 건너가잖아요.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딱 건너가면 노란선 나오죠. 노란 도로. 저게 아피아 가도예요. 그래서 고대의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길이 두 개가 바로 이 길이에요. 에그나티아 가도와 아피아 가도. 요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순례 가시면은 이쪽에 가시면은 한 번은 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갔었고 그 빌립보에서 이 도로를 타고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포인트 잠깐 줘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갔죠. 여기가 빌립보가 되어 있어요. 이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여기 데살로니가 이렇게 건너가고 여기가 이태리 되겠죠.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다음 설교 때 보겠지만 아덴은 이쪽에 있어요. 아덴.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해서 아덴을 가는 이 여정을 따라갈 건데 여기가 비잔티움, 여기가 소아시아죠. 계시록의 무대가 지는 지역이고 이 정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 현재 이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고 여기 이제 고대의 도로의 모습이 여기 써 있죠.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 여기 이제 도로의 과거의 도로의 그런 모습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말씀을 이제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 두 곳에서 전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첫째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전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전한 말씀 내용. 근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데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이미 앞에서 구체적인 내용, 이 사람들이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많이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또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다른 측면에서 이제는 기사, 선교의 기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3절을 보면은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했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첫째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원자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두 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요게 바울과 실라가 다니면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게 복음의 핵심.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서 더욱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냐면은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에서 자기들을 로마 세력과 싸워서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잡혀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돌아가셨다?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종의 노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 우리는 다 그것이 누구라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사건,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난당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성경의 부분들을 인용하고 논증을 해서 우리가 비시대 안독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시편도 인용하고 해서 바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다. 이거는 이 바울 또 베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똑같이 외쳤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전했어요. 단지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줬다. 그것만 딱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 이 선교에 대한 기록의 핵심이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는, 말씀을 전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말씀을 전했더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조폭을 동원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발의 내용은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역하였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거역하였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내용은 맞죠. 다른 임금이 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건 맞는 거야. 그런데 이건 종교적인 설교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인 것으로 올가미를 딱 씌워가지고 우리 로마 황제가 있는데 다른 왕이 있다 한다. 이러면은 이게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중에 아가야 총독에게도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해요. 거기 아가야 총독은 그건 너 종교적인 문제잖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결론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말 이 죄가 반역죄, 어떤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죄라면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것은 그냥 그건 아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석금 받고 풀어줬잖아.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때 거기다가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 그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 어디서 봤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했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건 영적인 차원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안 되거든. 죄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어?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지가 왕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정치적인 프레임을 예수님에게 씌우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완전히 풀어주면은, 빌라도는 잘못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죄가 없는데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으로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야, 근데 유대인이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닮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 따라옵니다. 네, 따라와요. 특히 이 사람들이 나쁜 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하냐? 이런 행위들을 성령을 방해하는 거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거,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건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선이 다시 베레아로 넘어가요. 베레아로 넘어갔는데 11절에 가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점만 베레아에서는 알려줬어요. 베레아에서는 뭘 전했다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단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방해를 하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내용, 이 내용이 지금 또 중요합니다. 더 너그럽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상고했다 이래요. 자, 이 말은 전하는 말씀을 100% 믿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 100%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 반대하고 무슨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말씀이 그런가 하고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반대를 자꾸 해요.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선생님 생각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생각이 없어요.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반대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대기업에 부장도 했고 내가 뭐 사회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인터넷에 봤는데 뭐 그런 것 같다 하면서 반대를 해요. 딱 보니까 이분이 뭐 내용도 모르고 뭔가 보기를 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 자존심이에요. 내가 누군데 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할 때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런 거잖아.
하면서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서로 뭐가 맞는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부 시기했다 그래요. 시기. 앞에 사도행전 쭉 보다 보면은 11장 5절에도 시기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시기했고 5장에 보면 제사장과 사도도덕인들도 시기했고 비시디의 안독의 유대인들도 시기했고 다 시기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전한 말씀에 대해서는 반박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태도의 문제. 이 태도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은 악한 어떤 영들의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논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은 이런 거 같다. 근거는 이런 것이다. 해서 서로 얘기하면은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건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시기 해가지고 막 그냥 책상부터 들러엎고 보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태도가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러한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그것이 그러한가. 그것이 그러한가.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시기. 그 시기죠. 그것이 뭐예요? 그 시기.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전하는 예언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졌다.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줄여가지고 그것이 그러한가. 그 시기가 그 시기다. 이런 거죠. 그 시기 하면 다 듣잖아요. 도망할 필요 없는 거지. 이미 앞에 다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누가 더 적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딱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보세요. 이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클라우니의 사각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 구약 어떤 진짜 사건이 있죠. 어떤 구약의 성경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성경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 성경 연구하지 않고 그냥 썩길로 보고 바로 적용을 하면은 이 풍류적인 설교가 된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그냥 적용해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정말 이게 진리인가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도덕주의에 빠져요. 실제로 그렇잖아. 성경 읽었어? 성경 내용 보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러네? 사랑하라 그러네? 선하게 살아라 그러네?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냥 연구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의 진리가 찾아졌으면은 그걸 어디로 가져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간다. 어떤 성경의 진리가 발견되어서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성경의 사건들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설교도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임마누엘 토브라는 교수가 있어요. 히브리 학교 구약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전공하는 게 뭐냐면 사회문서가 자기 전공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몰라. 신약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 그냥 히브리 랍비야.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사회문서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 저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우리가 그 가서 참석을 했어요. 강연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신약 성경도 알지 못하고
구약 똑같은 구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요. 만약에 개혁주의 교회 목사가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지금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목사나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유대교 랍비하고 유대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 진짜예요. 예, 이건 제가 책임질게. 틀리면은 저한테 오세요. 내가 AS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차집사님만 아멘 안 하시다. 아멘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늦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